형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리가 많이 어찌 비었습니다. 다들 오늘은 뭐 특별한 날인가 합니다. 오늘 금주의 다짐이라고 하는 짤막한 글을 좀 읽어봐야겠습니다. 우리의 본심은 불성이고 우리 마음이 불심이다. 우리는 지혜와 자비를 행하는 보살이며 가는 곳마다 평화와 행복을 갖고 간다. 불보살님의 크신 우실력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 모두 진리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을 실천하자. 우리는 불국토의 역군이다. 불국토라고 해서 장차 이룩할 불국토가 따로 있고 그 국토에 가서 일꾼이 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면 그건 다 잘못이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장이 불국토. 이 현장에서 불국토를 열어가면 불국토의 역군이고 여기서 지옥의 문을 열어가면 지옥의 역군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자기가 쓰고 있는 땅이 원래로 불국토, 불법의 진리 토대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드러나고자 노력하는 우리 일상생활이 불국토를 만드는 것이고 따로 먼데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겠습니다. 불국토 그러면 따로 생각을 해서 특별한 국토를 생각할지 몰라도 국토라고 하는 바깥의 환경은 항상 말하다시피 이건 밖의 환경, 따로 엄연한 법칙이 있어서 따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지난번에 표현한 경의 말씀을 빌리면 삼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식의 기본 차원, 이 삼매가 기초가 돼서 우리 국토를 만들고 우리의 환경을 만들고 그 속에서 물리의 법칙이고 심리의 법칙이고 혹은 사회의 법칙이고 온갖 그러한 법칙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이식, 우리의 마음 이러한 기본적인 삼매의 차원이 바뀌어버리면은 세상의 법칙이 통하지가 않아요. 남 보면 불가사의, 그러지만 원래 불가사의인 것입니다. 불가사의를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자기 마음의 기본 차원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는 나타내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지금 불국토 위에서 불국토를 열어가는 삶을 열어가자.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불국토 사람답게 행복해지고 불국토에 사는 사람답게 장애가 없어지고 불국토답게 공덕이 항상 드러나 있는 현상에 감싸여 살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 국토가 무량 공덕, 한량없는 은혜, 그 실력이 충만한 국토라는 사실을 믿고 드러낸다고 하는 이것은 원래부터 있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야. 그 때문에 이 점을 생각하면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바로 불국토 열어가는 길이며 불국토는 바로 내 생활을 행복해지고 내 생활을 참되게 해가고 내 사회를 바르게 빛나게 하는 그 가운데 불국토가 열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가 불국토의 역군이다 이걸 생각하며 불국토 역군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권능, 그 실력은 불성이라고 하는 자기 본성으로서 이미 주어져 있고 이것을 믿고 내 마음의 청정을, 내 마음의 진실을, 내 마음의 원만을 끊임없이 비춰보고 이걸 행해 감으로써 우리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둘러싸고 있는 조건들이 바뀌어져서 정말 청정 진리가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제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금주에 오늘의 그 가족 모임의 초요모 가운데서 꼭 일상의 집안에 있어서 일과를 지킬 것을 세 번째가 여기 적어 놨습니다. 근데 일과를 지키고 염불하고 기도하는 순간순간 돌이켜봐서 참으로 부처님의 무한 공덕을 믿고 내 마음 가운데서 무한 공덕이 가득 차고 있는, 맞으면 부처님의 공덕이 원래 밝고 청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밝고 청정한 마음을 내고 부처님의 법이 이것이 막힘없는 우실력인 까닭에 내 생명이 또한 막힘없는 우실력이 있는 것을 생각해서 청정하고 밝고 막힘없는 우실력을 끊임없이 지켜보가면서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수행을 하루하루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불국토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내 생활을 불국토로 바꿔가는 것이다. 나는 이런 점에서 불자는 자기의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가정을 통해서 자기가 활동하는 무대 위에 불국토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행복하게 만들고 뜻을 이루고 성공을 해서 세상의 진리 그대로 빛나게 만드는, 이것이 불국토의 건설자로서의 불자의 일상생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불광 형제들은 이 점에 있어서 다른 어느 불자들보다도 좀 많이 믿고 수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내 생활 하루하루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욕심을 채우고 야심을 채우는 결과가 아니라 사실은 진리의 깨달음을 따라서 자기 마음을 바꾸고 행을 바꿔서 그 근원을 밝혀부로 인연해서 생활 환경에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불광 형제들이 꼭 불국토의 건설자답게, 불국토의 여건답게 우리 생활, 가정 위에 행복을 실현해 가야겠어요. 우리의 사회에, 우리 나라의 행복을 실현해 가야겠어요. 행복은 이와 같이 진리대로 내 마음을 바꾸고 진리대로 우리의 환경을 바꿔가도록 노력하는 가운데서 있어지는 것이다. 이 대문을 거듭 생각을 하고 오늘의 시간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원각경에 오늘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같이 서로 내가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 대각사 우리가 법회를 거기서 가지고 있을 때 항상 배웠던, 그리고 우리들을 항상 돌봐주시고 저에게 큰 힘과 격려를 주셨던 노시님이 열반에 드셨습니다. 동헌 노시님이죠. 대각사에 우리 법당 곁에 거기 수도가 있죠. 그 곁에방에 계셨습니다. 대개 화엄사에 많이 가 계시고 때로는 경주도 가 계시고 대각사에 항상 계시진 않았어도 저에게는 제가 출가날서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시고 항상 격려를 주시고 저를 깨우쳐 주신 어른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불광법회를 가지고 수행하는 가운데서도 정말 많은 힘을 주시고 지혜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 문중으로서 이제 사수님이 됩니다마는 올해 세수 88, 범납 60세, 1896년생인가 그렇게 되시죠. 신데 지난 9일날 화엄사, 전남 구례 화엄사에서 열반 드셨습니다. 제가 이 어른의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어른의 그동안의 그 생애의 발자축을 여기저기 기록을 더듬어서 정리해 보면서 이렇게 정말 위대했던 어른을 가까이 모시면서 어떻게 정말 마음속으로 친근하지 못했던가. 전 그 어른 모시고 한방에서도 오래 지났고 제가 몸이 아프실 때도 그 어른 곁에서 앓고 두루는 있었던 때가 한두 달이 아니고 그렇게 친근히 모셨던 그랬는데 마음속으로 당신의 그 좋은 법문들을, 당신의 좀 깊이 있는 그 가르침들을 직접 받아들이느라고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을 제가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내가 참 어리석은 놈이다 그런 생각을 아주 곰곰이 했습니다.
어젯밤에도 그에 관계되는 어제 글 하나 정리하는 게 있어서 그걸 제가 정리하면서 더욱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60년 이 한국 불교를 지켜오신 분, 이르는 건세 한국 불교 100년의 증언자입니다. 근데 이 어른을 모시고 있으면서 제가 그 어른의 깊으신 원호에 대해서 조금도 접근 못했다고 하는 거, 겉모습만 배웠고 존경한다고 절을 했지 정말 그 어른의 깊은 뜻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 정말 부끄럽게 내우쳤습니다. 이 어른의 열반 드시 전 임종 좀 전에 열반을 앞두고 임종 직전에 그 제자가 물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에 좀 말씀 몇 마디를 물었습니다. 저는 그 녹음한 것을 들으면서 그 시자가 물었는데 시자가 참 무자비한 사람이다. 임종 앞둔 노장님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들여대고 말씀 나오길 기다려서 신임의 자비하심을 무자비하게도 자비심을 청했다. 저는 그런 표현을 하기 싶습니다. 근데 그때 물음고 대답한 거 몇 가지 가운데서 제가 그 필요가 있어서 제가 메모해온 거 있어서 이거를 좀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리고, 노장님의 이 남기신 말씀이 바로 거기 물었던 시자 스님에게만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고 오늘의 우리 모두 후생들에게 주신 법문이시다. 이런 생각에서 이 법문을 새겨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물은 게 있습니다. 시자 스님이 중노릇을 잘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은 바로 우리 불자가 불자 노릇을 참되게 참 불자 노릇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말과 같은 질문입니다. 대답입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부처님 계행대로 행하라. 출가하신 신임네들도 계행을 중심으로 살아서 참다운 진리를 행하는 사람, 진리 생명을 키워가는 사람, 죄 짓고 때 묻고 고통받는 그런 생명을 키워가는 게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생명을 키워가는 생활이 출가한 시임내 생활이고 제가 한 불자들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내 생명의 진리를 키워가고 계행을 통해서 내 생명 가운데 있는 진리의 생명을 키워갑니다. 이것이 제가나 출가나 마찬가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참되게 올바르고 중노릇을 하고 불자 노릇을 할 것인가? 대답은 계행을 가져라. 계행을 기준 삼아라. 출가하신 신매들은 참 정말 높은 계행, 깊은 계행을 요구해 오고 제가 하신 신도님들에게는 그보다는 가벼운 계행을 요구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행 내용이라는 것은 청정한 자기 본성 그대로를 지켜가라 하는 가르침이고, 이것은 재가인이나 출가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청정자성이라고 하는 자기의 공덕생명을 덮어버리면은, 때 묻히면은, 먼지를 묻히면은, 외면해버리면 어두워지고 고통이 생기고 앞일이 불행해지고, 재가인이나 출가인이나 이건 똑같은 거예요. 출가인은 그 죄가 되고 재가인은 죄가 되지 않는다. 죄 받은 사람은 죄가 되고 죄 안 받은 사람은 죄가 안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에도 분명히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죄 받은 사람이 오히려 파악할 수가 있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권리다. 왜냐? 그는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는 바로 반복 죄를 범하면서도 회복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그저 어두운 데로 빠져들어가. 어두운 데 죄 안 받은 사람이 어두운 데 빠져들어가면은 밝아지는가? 죄 받든 안 받든 죄라고를 통해서 얼마만큼 자기 회복이 중요하지, 죄 안 받았다고 해서 죄가 안 되고 죄 받은 사람이라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 우리들은 죄를 받은 사람이나 죄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사람답게 참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진리 생명을 키우는 값있는 인생이 되고자 하면 계행을 지키라. 부처님의 계행을 지켜라. 이것이 불자노로서 잘하는 것이고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노장님의 대답은 이러한 신념이 그 뒤에 깔려있는 걸 저는 읽습니다. 대답은 짤막합니다. 임종 앞두고 아마 이렇게 마이크를 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했어요. 부처님이 계행대로 하는 것이지 이게 잘하는 거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우리 불교가, 우리 종단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요새 좀 소란스러우니까 아마 시자가 그렇게 물은 점도 있을 겁니다만, 저는 영원히 우리 불자 사회의 가르침을 물은 걸로 생각합니다. 종단, 불교, 발전, 그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불광법회면 우리 불광법회고, 우리 강동구에 있는 강동구의 법회면 강동구 법회고, 아니면 그 천호법등이라면 천호법등이고, 이 모든 하나하나의 불자들 모임, 수행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모임, 이 모임 하나하나, 이것이 발전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뜻은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대답하신 부처님, 노장님의 말씀도 말하자면 너희 법등이, 너희 법회가 잘 되려면은, 우리 종단이 잘 되려면은,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은, 이 잘 되려면은 하는 이 발전에 대한 원리의 대답입니다. 발전할 수 있는 길은 화합이다. 대답은 짤막하십니다. 화합이 있는 날 발전될 것이다. 이 화합이라는 것은 조건이 있는 화합이 아닙니다. 조건이 없는 화합도 아닙니다. 부처님의 법의 청순에 돌아가서 겸허한 마음이 돼서 그 마음을 텅 빈 화합, 참으로 내 마음 그대로, 지음이 없는 그대로의 화합, 이것을 가르쳐 준 것으로 압니다. 바깥으로 다른 건 몰라도 당장 우리 법회만 하더라도 우리 법회가 참으로 잘 되고, 또 우리 법등이 참으로 잘 되고, 우리 각 구법회가 참으로 잘 되자면은 그것은 서로 화합에 있습니다. 화합은 마음을 비고 상대방의 잘잘못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존중하고 감사하고 받들어주는, 그리고 찬탄해주는 이러한 화합, 여기서 발전이 옵니다. 만약 우리 불광법회 내부에서도 정말 각 마하보살이나 임원들이나 그 밖에 우리 불광 형제들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그분에 대해서 참 덕성스러움을 찬탄하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왕성하니까 오늘 우리 불광이 이만큼 번창하고 우리들이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한국 불교의 새 물줄기를 형성한다 하고 자부심을 키워가지, 만약 우리 불광 형제들 가운데서 마하보살이나 법등 임원이나 법등 가족이나 그 밖에 다른 분들 서로 간에 존중함이 없고 화합하지 않고 비방을 하고 자기 뜻대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건너서 딴 말을 돌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 법등 되지 않고 그 법회 되지 않고 우리 법회 전체도 시들어 버립니다. 제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제가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우리 형제들이 만약 같이 응해주지 않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또 여러 형제들이 아무리 화합을 잘 해더라도 제가 만날 법당에 올라앉아서 비방이나 하고 부지런히 그러면은 될 리가 없습니다. 이 점 노장님의 말씀에 화합해라, 이 말씀은 우리 모임, 불자 모임 모두에게 영원히 지켜가야 할 그러한 큰 가르침이다. 저는 그렇게 마음에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화두 공부하는 걸 물었습니다. 화두 공부하는, 화두 참선하는데 이 화두 공부 잘하는 방법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아직 선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형제 여러분에게 아직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선의 원리에 대해서는 거의 과거에 여러 법회 시간을 통해서 얼마간 말씀드린 걸로 저는 압니다. 화두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진리 그대로의 원구입니다. 이 화두는 진리 그 자체예요. 법성 자체입니다. 깨달음의 성품, 각성 자체가 화두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깨달은 그 성품을 본래 있다 하더라도 망상을 가지고 번뇌를 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꾸며대고 좋다 나쁘다 분별심을 일으켜가지고 논리적인 분석을 해가지고 따집니다. 머리로. 이렇게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리로 따지고 분석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 속에 구부러진 그 속에는 무한대의 진리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무한대인데 이 무한대의 진리, 이것이 화두입니다. 공안이라고 그러고, 이 무한대의 진리를 우리의 보통 생각, 이 번외망상을 가지고 있는 조그만 생각 가지고는 이 조그만 이 생각 가지고 허공 같은 것을 담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화두, 이거 허공 같은 진리지. 이 허공 같은 진리 그 자체인 화두를 우리는 들고 그거를 추구해 갈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생각들, 이거다 저거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완전히 나다 하는 생각, 요거다 하는 생각, 논리적으로 옳다 그러다라는 생각, 큰 거는
작은 거에 들어갈 수가 없고 바늘구녕 속에 송아지는 못 들어간다. 뭐니 이러한 생각 가지고 있는 온갖 생각들이 왕창 무너져 버릴 때 비로소 허공이 나가 되고 내가 허공이 돼. 맞으면 부처님의 큰 진리가 내 생명 가운데 지금 튀어나오는 것을 거기서 보게 되는 것이다. 화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화두는 부처님의 그 진리, 내 생명의 깨달음 그 자체 무한절대의 진리를 화두라고 그런다. 그 무한절대의 진리를 담은 원구가 화두라. 그렇기 때문에 이 화두는 생각과 말로 어떻게 꾸며낼 수도 없고 어루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공부해 갈 때는 온갖 생각들을 일으켜가지고 이것이 옳지, 이 화두는 이런 뜻이지 하고 아무리 해봐야 화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두 공부하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 대답이십니다. 화두는 지성으로 화두를 들어라.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화두가 예컨대 개의 불성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없느니라.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랬는가? 없다고 하는 뜻이 뭔가? 없다. 무가 뭐냐? 이 뭐냐 하는 걸 따져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리 자체 전체를 말한 것인데 지가 따져가지고 논리로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버려둘 수 없어. 모르니까 알라고는 그러고 알라고는 그래도 생각가지고 따져서는 안 돼. 따지지 말고 알아야 해. 이거 제가 운영과 비유로 말씀 통째로 먹으라고 그런 말을 언제 한번 했습니다만은 따지지 않고 생각을 분별 생각이 딱 끊어버릴 때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두를 들 때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이 화두는 처음부터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가 몰라서 꽉 맥힌 것처럼 이게 뭐냐 하고 이렇게 생각이 끊어진 상태로 이 생각처럼 나지 않고 바로 이것이 뭐냐 하는 의정이 잘 들려가지고 생각이 우물우물되지 않고 이렇게 잘 돼서 잘 화두가 되는 것 같지만은 조금 지나가면 도로 망상이 난다. 이 생각나고 저 생각나고 이렇게 쭉 앉아있어가지고 뭐 하는 건가? 이 다리만 아프면 뭐 도인인가? 앉아만 있으면 도통하는가? 별 생각이 다 나가지고 이거 인생 버리잖나.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24살에 선바가 들어왔는데 앉아있으니까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쑤시고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잡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이러면 되는 건가 하고 고민도 한동안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화두가 잘 되느냐? 망상이 난다고 하는 것은 의례에 나오게 마련이다. 근데 이 망상이 날 때 문제 이 망상을 어떻게 접어받느냐? 이것이 공부하는 방법이다. 노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옛사람이 말씀하기를, 이건 방거사의 개성입니다. 노장님은 옛사람이 말하기를 불파염기 유공각지라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겁내지 말아라. 오직 이것이 망상이다. 망상이 왔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더디깨매 더디는 것을 걱정하라. 지금 염불을 하든지 화두를 하든지 하고 있는데 염불을 안 하고 딴 생각을 하고 앉았다. 이불은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이불은 마하바냐 바라미를 부르면서 우리 집에서 애들이 뭘 잘하고 있는가, 문 열어놓고 딴 데로 놀러가지 않았는가, 뭐 하가면서 집일 생각을 하고 앉아서 이불은 관세음보살. 만약 이렇게 부르고 있을 때 아유 망상 들어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좋은데 망상을 들은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그런 생각만 이어가는 것을 겁낸다 이거예요. 망상이 들어오는 것을 불파연계, 망상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겁내지 마라. 생각이 일어난 것, 망념이 일어난 것을 깨닫는 것이 늦는 것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망상이 나거든, 노자님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잡념이 일어나거든 곧 화두를 들어라. 그렇지 않고 자꾸 망상이 나서 공부가 안 되구나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건 망상이다. 끊임없이 간절히 화두를 들어라. 망상이 든 줄 알면 곧 화두를 들어라. 맞으면 망상이 나거든, 망상이 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한다. 망상이 왔구나 그러면 망상이 왔으니 큰일 났구나, 이 큰일 났구나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망상이 왔구나 이걸 알았거든, 금방 화두를 들어라 이거야. 염불하다가 망상이 나거든, 이 망상이 왔구나 이거 공부 못하겠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망상이 들어왔거나 마음 먹거든 금방 염불을 해라. 생각을 거두라 이겁니다. 제가 어떤 같이 염불하던 스님이 있었는데 합장하고 염불하다 말고 손을 잡고 흔들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망상이 들어와서 털쳐버리려고 그랬다고 이러더라고.
그렇게 하면 날아가는가? 망상 새끼를 치고 새끼가 또 손자를 치고 그래가지고 망상의 꼬리가 계속 생겨가지고 이어져가지. 그 때문에 망상이 일거든 바로 화두를 들어라. 이건 참선하는데 기본적인 것입니다. 망상이 일거든 망상이 들었구나 이렇게 깨닫고는 바로 화두를 들어라. 망상이 일거든 바로 그렇게 화두를 들어라. 이것이 노장님의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이 가장 화두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같이 신도님들하고 앉아서 참선을 하다 보면 참선 끝나면은 다들 묻는 게 그겁니다. 자꾸 망상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생각하고 앉았으면 안 되는 거라. 망상이 온 줄 알거든 바로 화두를 들어. 이러면 망상이 자꾸 이르면 이를수록 화두를 점점 성성하게 생생하게 들기 때문에 망상이 공부를 시켜줘요. 망상이 일어나는 거 겁낼 게 없어요. 망상이 일어난 것을 겁내서 큰일 났구나 하는 것이 진짜 망상이라. 망상이 일어난 걸 알으면 바로 화두를 바짝 들으면 망상이 없어져요. 실제 그래요. 제가 절에 들어가던 초기에, 선바에 들어가던 초기에도 여러분들 앞에 이 부끄러운 얘기를 털어놓습니다만은 자다가 꿈에 말이죠. 꿈에 무슨 큰 절벽이나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지. 좀 키가 크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러한 두려운 현상 같은 것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화두가 들려요. 그러니까 무슨 일체 경계가 본래 험하다 이런 이해도 있지만은 하여튼 사나죽은에 매달릴 것은 화두다. 나 살려주는 건 화두다. 화두를 놓치는 순간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순간이고 맞아 망상이 일어나니까 화두를 듣는 순간이 나를 지키는 시간이다. 내가 사는 시간이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꿈속에서도 그러한 무슨 경계가 벌어지면 바로 화두가 들려요. 화두가 들려지면 싹 없어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화두에 별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지금 돌이켜봐도 다른 사람들도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서로 그런 얘기를 터놓고 안 해서 그렇지 다른 분들도 그렇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두는 본래 일체 성색, 일체 소리나 빛깔이나 그런 형상이 본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염불을 가지고 추궁하는 염불을 가지고 추궁하는 그런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망상이 일어나가장 바로 화두를 들어라 하신 이 말씀 이걸 잘 알아주시고 또 화두를 가지고 참선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화두가 안 돼서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 일으키는 건 망상입니다. 또 그 다음에 염불을 할 때 염불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는 그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또 시작을 그렇게 물었습니다. 염불을 노장님 대답입니다. 염불을 하는 중에 망상이 일어나거든 염불을 하는 자기 목소리를 스스로 거두어 들여라. 관세음보살, 사가모니 불, 나무지장보살 하고 이렇게 염불할 때에 염불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제가 스스로 제 귀로 들어라. 그러면 망상이 없어진다. 이것은 반문문성법이다. 당신이 그랬어요. 나도 처음에는 그 염불 기도를 할 때 망령이 와서 어떻게 하나 했더니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 당신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은 그렇게 했노라 하는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능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수행할 때 이렇게 반문문성 듣는 성품을 돌이켜서 들어 염불하면서 염불하는 그 목소리를 염불하는 자를 계속해서 비춰봐. 그러니까 한 생각도 놓치지 않고 염불하는 소리를 염불하는 그 자를 마음의 눈으로 계속해서 지켜보라. 그러니까 듣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염불하는 자와 염불 듣는 자가 한꺼번에 통하고 한꺼번에 공해버려가지고 염불자와 염불상과 염불 그것이 땀물 것이 아닌 그야말로 그 자성의 소리를 듣는 그런 경계까지 나와서 필경의 관세음보살의 25원통인가를 성취했다고 하는 대목이 능엄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만 노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불해서 기도할 때 망상이 나거든 염불하다가 염불하는 목소리 자기 관세음보살 부르는 목소리를 제 귀를 하나하나 놓지 말고 들어가라. 이렇게 염불 기도하는 방법이 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부처님이 와서 나를 좀 금덩어리 좀 안 주나 아니면 찰떡이라도 딱 갖다 합격 안 시켜주나 하는 식으로 그런 생각을 자꾸 부리면 이건 망상이에요. 끝머리 문도들에게 특별히 요긴한 법을 물었습니다. 이제 원래 노장님 제자들이 상자서부터 손주상자 쭉 보면 아마
수백 명 될 겁니다. 아마 200명은 안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도들한테 특히 요긴한 그 공부법을 좀 말씀해 달라고 그러니까 요장님 대답은 간단해요. 부처님 법대로 하라. 사견 붙이지 말아라. 사견 붙이면 그 사도다. 부처님 말씀은 만고의 바른 말씀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만고의 네 생각 가지고 따져가지고 옳다 그러다 그런 거 다른 거 아니다. 만고의 진리 참된 말씀, 우리가 참으로 참되게 되는 길을 그냥 가장 밝게 말씀하시는 법문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행하다 어려우면 부처님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원해열의 진실이 끊임없이 추궁해가면서 어쩌니 부처님의 법대로 행하도록 노력하라.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배우는 사람들은 다들 개경계를 위해서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 또 있어가지고 이 부처님 법문을 옛날 말씀이다, 지금에 당치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똑똑한 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부처님의 그 말씀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그때의 그 듣는 사람들, 그 사람에 맞추어서 그 시대에 알맞는 그러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법문을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맞는 일로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하셨을 망정 그 법문 자체는 영원히 변치 않는 법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부처님의 하나의 법문 가운데는 가변법과 불변법이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 법문 그 자체에는 변치 않는 법과 변하는 법이 있다. 변하는 법이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 그 사건에 알맞게 말씀하신 그것은 바로 가변의 법이야. 그때 거기 적용되는 법이야. 그 외에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그 말씀하신 배후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 법이 있어서 이 법은 똑같은 법문을 가지고 다른 시대에 3000년이나 30,000년 후에도 어느 장소에도 적용해도 어긋나지 아니하는 참된 진리가 거기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문자만 가지고 이해하면은 그렇게 부처님의 그 깊은 뜻을 몰라서 엉뚱하게 참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됩니다. 문자밖에 도리에 착안할 수 있어야 참으로 부처님 법문을 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뭐가 가장 행복합니까? 참선하는 거다. 그러셨던 거예요. 바로 이 참선하는 것이다. 이 뜻은 나의 본자성, 내게 있는 본래 참선의 그 기본 출발은 내 본자성이 부처님의 무한 공덕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불성이 바로 나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게 참선의 제1조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본 신념을 가지고 이것을 흔들리지 않고 때묻히지 아니하고 이걸 항상 지켜가는 것, 완전히 그걸 활용하고 있는 생활, 이것이 선입니다. 근데 이거를 생각해보면 스님의 말씀은 정말 어떤 경우에도 해당하는 훌륭한 말씀이고 우리들 하나하나가 두고두고 새겨둘 법문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영교식에 관계되는 자료로 몇 가지 정리하다가 몇 개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왔어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원각경을 지난번에 계속하겠습니다. 근데 참 이 오늘 원각경이 참 좋은 대본인데 428페이지죠. 문수보살님이 부처님께 부처님은 어떻게 인행시에 닦아서 보살 때에 어떻게 닦아서 성불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뒷사람의 사람들을 위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428페이지 원각경입니다. 이렇게 물은 데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번에는 바로 부처님 진리의 대법왕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있다. 일체를 다 가지고 있는 이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여기는 뭐 원각이라고 막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처님의 이 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법에서 일체 청정 완성자 그리고 변치 않는 진리의 본성 그리고 일체 중생에서 능동적으로 활용해서 거침없는 그 각성 그리고 일체 번뇌가 쉰 적정한 그 열반 그리고 일체를 성취시키는 바람일 말하자면 이
수많은 진리의 무한공덕, 이 법의 무한공덕, 이것이 이 깨달음의 진리, 여기서부터 흘러나온다. 그래서 이 진리, 깨달음의 진리, 이것으로서 성불하고자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가르친다. 여기까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남자야 무상대법왕이 대다란 이문이 있으니 이름을 원각이라 하느니라. 일체 청정과 진여와 보리와 열반과 바람이를 흘러내어 보살을 교수하나니. 여기까지를 지난번에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여기 부처님의 무상대법왕, 대다란 이문, 원각, 이 완전 무결한 이 진리 자체, 이것은 부처님이십니다. 이게 부처님이야. 근데 이 부처님은 어디 따로 어느 부분 하늘만 가지고 있다든가 어디 극락에만 가지고 있다든가 어떤 불국토가 따로 한정을 지어놓고 거기만 부처님이 그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까닭에 일체처의 이 깨달음은 완전한 거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 어떤 시간, 어떤 사건 속에서도 이 대단한 힘은 완전 무결한 진리 공덕 무한성은 거기 그냥 충만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처님의 경계를 말씀한 것이지만 우리들 생명에 깃든 우리의 본성을 이렇게 말씀한 것이다. 사람마다 이 무한 공덕을 이렇게 지니고 있다. 원래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동시에 이거 한 것입니다. 보살을 교수한다. 우리들은 보살입니다. 보살은 성불을 나아가는 사람이 보살이 아닙니까? 성불의 목적은. 그러면 어떤 성불, 사람이냐? 성불보다도 난 당장 부자가 되기 쉽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성불하는 거하고 어긋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됐다고 해서 성불을 방해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가난하면 성불할 것이냐? 가난히 성불을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쪽이고 집착하고 치우침은 다 방해가 되는 것이고 치우침이 없고 집착만 없으면 일체가 다 성불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국토의 청정원만 장엄한 것처럼 우리들이 집착감이 없을 때 부처님의 무한공덕이 원만하게 드러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풍요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을 가르친다는 말은 사람 모두에게 부처님의 무한공덕 생명, 이 한량이 있는 것을, 이것을, 이 공덕을 있는 것을 보여주고 일러주어서 보살을 가리킨다. 모든 사람들을 성불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성공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해탈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탈하고 고생해서 벗어나고 성공하고 뜻을 이루고 이 국토가 불국토가 되는 것처럼 온 세계가 평화가 되고 하여튼 우리의 소원을 다 성취하려고 하면은 바로 부처님의 이 깨달음의 진리, 여기서 부처님의 한량의 공덕을 흘러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믿고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일체열애가 본래 일으키신 인지는 모두가 깨끗한 깨달음세를 두려워시 비춤을 의지해서 무명을 영영 끊고 바야흐로 불도를 이루었느니라. 앞대문과 이 두 번째 대문, 이것이 바로 우리 불광수행의 핵심이 되어 있는 대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30여 년 전에 원각경을 소천노 스님한테 이걸 배우면서 이 대문을 읽고 나서 그때 받은 감동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 불광법회 수행의 핵심은 여기에 집약된 겁니다. 마하바냐 바라밀을 이음한다는 것은 바로 마하바냐 바라밀, 여기 원각, 대다라니, 무상대법왕, 무상대법왕의 무한의 진리, 완전 무결한 이것을 마하바냐 바라밀, 반야경의 용어대로 빌려서 마하바냐 바라밀이라고 하였고, 바냐 바라밀을 끊임없이 이음하고 무한공덕을 생각하는 바로 여기에 바라밀을 흘려내서 보살을 교수한다고 하신 것처럼 바로 그런 의미가 거기에 한꺼번에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부처님이 성불하게 할 그 인연은 깨달음세, 깨끗한 깨달음을 원만히 비춰봤다, 청정각상을 원만히 비추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참으로 정말 기가 막힌 대문입니다. 이 몇 가지 좀 제가 이걸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일 이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청정한 깨달음, 이것을 원만히 비춰봐라, 두려되게 비춰봐라, 이렇게 해서 성불했다. 그 너희들이 성불하려고 그러거든, 너희들이 성공하려고 그러거든, 너희들이 소원 성취하려고 그러거든, 너희들이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하거든, 청정한 깨달음을 원만히 비춰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성불, 완전 무결한 성불까지는 못 가더라도 일단 조금만 속박이라도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해탈해서 조금이라도 성공을 해서 조금이라도 자유를 성취하고 조금이라도 희망을 이루려고 해가지고 청정각상을 원만히 비춰봐라. 청정각상을 원만히 비춰봐라. 이걸 꼭 우리 기억에 담아줘야겠어요. 여기서는 참으로 신령하고 참으로 신묘한 우리 본성 생명, 우리 생명, 우리의 참된 이 본성 생명, 이 자성,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원각성이고 마하바냐 바라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하바냐 바라밀 수행하는 사람들이 내 생명, 부처님 생명, 마하바냐 바라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본성이 부처님의 무한공덕인 이 원각성이요. 이 원각성, 이것은 바로 부처님의 본성이고 나의 본성이다, 한 물건이다 하는 이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근데 이걸 믿는 사람도 아는 사람도 드물고 그 다음에 알아도 믿는 사람이 드물고 믿어서 그걸 당장 지금 어떻게 쓰느냐 하는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은 더욱이 없습니다. 죄송한 말입니다마는 불강 형제 빼놓고는 없을 게요. 다른 분들이 이 법회에 오셔가지고 망발을 한다 그런지 몰라도 한국에서 반야법문을 가지고 마하바냐 바라밀 이 수행을 내거는 사람은 아마 지가 알고 있는 한 지가 아마 원조일 겁니다. 아마 부처님 빼놓고는. 물론 옛날 조사심 가운데 그 말씀이 있어요. 무슨 법문전이 묻기만 하면 마하바냐 바라밀, 성불 방법이 뭡니까? 마하바냐 바라밀, 무슨 해탈이 뭡니까? 마하바냐 바라밀, 뭐든지 묻기만 하면 마하바냐 바라밀이라고 대답하신 조사가 계시기도 합니다. 하나 이러한 표현을 빌린 것은 제가 우리 불가에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원래 이러한 의미, 이 뜻은 경에 있는 말씀이고 모든 시인들이, 모든 조사들이 다 한결같이 말했는데 다만 제가 반야경의 법문을 가지고 원각경의 이러한 그 부처님 법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수행을 바라밀 수행으로서 이렇게 정리한 것이고 제가 만드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본성이 청정하다, 이게 본래로 신묘하고 원만한 자성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청정한 깨달음, 이 맑은 자성, 부처님의 무한공덕, 이것은 바로 청정한, 비유를 말하면 밝은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이 밝은 거울, 이것을 항상 드러나게 하라. 먼저 이것이 전제 요건입니다. 우리 형제들 제가 항상 마하바냐 바라밀을 이음하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이 불광법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임시 지나가는 분에게는 당신 과거에 무슨 연부를 했습니까? 이 물어봐가지고 제수님은 기왕 하신 공부를 토대로 해가지고 바꾸지 않고 그 힘을 그대로 성장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리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 여기 불광에 정착하시고 오래 계시거나 그럴 분이라 그러면 거의 전부 반야신경 읽으시오, 건강경 읽으시오, 마하바냐 바라밀을 이음하시오, 기도를 하든지 뭐 하든지 전부 마하바냐 바라밀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가 익은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마하바냐 바라밀이 아니니까 바로 뭐든지 일체의 연불이 전부가 마하바냐 바라밀로 통하는 길을 말해가지고 또 본인도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런 수행을 하게 합니다만은, 그렇게 내 생명의 마하바냐 바라밀 부처님의 무한공덕 생명이 큰 태양처럼 큰 거울처럼 밝게 비치고 있다, 이것이 확신이 가야 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확신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해요. 근데 이것은 바라밀 염성을 하면 됩니다. 바라밀 염성을 일심을 하면은 제절로 처음에는 이 생각 저 생각 일어나고 꺼지고 하는 생각이 있다가 그래도 자꾸 염불을 하면 이 생각 저 생각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밑바닥의 마음이 있다가 더욱더욱 염불하다 보면 그 흔들리는 마음 다 없어져서 마침내 낫다 없어졌다 하는 마음도 없는, 처음에는 낫다 없어졌다 하는 마음이 있고 낫다 없어졌다 하는 그 마음 밑바닥에 있는 본 마음이 있고 이런 것이 보여질 때가 있어도 계속해서 염불해서 관해가 들어가면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없어요. 그 밑바닥에 탁 녹아 없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허공처럼 텅 빈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그 밑바닥에 더는 어쩔 수 없는 생멸을 초월한 경계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 밑바닥에는 이러한 그 청정한 깨달음, 청정한 그 거울 같은, 청정한 태양 같은 진리가 그렇게
밑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일체를 성취시키는 힘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지혜가 나오고 용기가 나오고 덕성이 나오고 일체 창조를 해낼 수 있는 위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의 공덕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하는 사람은 맨 먼저 이것을 먼저 확정해. 참선 공부하는 것이 공부의 이런 길이 되기 때문에 참선에서 제1조는 대신 크게 믿어라.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크게 믿는다는 것이 자기 본성이 모든 부처님과 조금 더 차이가 없는 법성 생명이다, 불성이다,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대신 큰 믿음이라 그럽니다마는 참선의 기본 요건 제1조예요. 이게 우리 바라멜 수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원각경에 있어서 부처님께서도 과거 성불할 때 어떻게 성불했습니까 하고 물은 데 대해서 대답하는데 역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청정각상, 이것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청정 깨달음, 염불을 마해하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 있었는데 못 보고 있다가 눈을 이렇게 씻어가지고 이 보이는 거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성품이, 진리의 법성 성품이, 진리 그 생명이, 그것을 못 보고 있다가 그냥 염불을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 참선을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 먼저 있던 그것이 다 벗겨져 버려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성품을 보는 거예요. 진리를 보는 거예요. 법성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이다 하는 진실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 토대고, 여기서 이 맑은 거울에 대해서 그걸 비춰보면은 바로 모든 것이 일체가 다 비추어진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이라고 하는 대상 하기 전에 바로 자기 자신이 모든 겁니다. 청정한 그것이 바로 모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원래 청정한 것입니다. 그게 청정각상이라고 그래요. 청정하다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따질 수가 없는 것이, 한 물건도 없는 게 청정이에요. 바로 완전한 공이라고 그러죠. 공이라고 하는 이 형상을 잡아서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청정입니다. 이 청정한 맑은 거울이 있으면 이 거울에 티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그건 좀 제대로 된 거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맑은 거울, 그것이 완전히 드러난 한 물건도 없이 맑은 이것이 우리 청정의 우리 깨달음의 자성이다. 근데 이 깨달음의 자성을 원만히 비춰보라 그랬습니다. 원만히 비춰봐서 성불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참 세간에 살아서 뭐 기도 성취를 하더라도 하고 소원 성취를 하더라도 원만히 비춰보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우리는 봐야 해요. 그것은 밝은 거울, 그것이 이렇게 비치는 것은 모두를 비춥니다. 예컨대 여기 거울이 있다 그러면 거울에 제가 서 있으면 제가 나타나고, 여기 마이크가 있으니까 마이크도 비칠 겁니다. 여기에 때가 안 묻었든 불가가 멍땅 있는 그대로를 밝게 비칩니다. 그래서 이 밝게 비치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이 사람은 미운 놈이니까 안 비친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간 다음에도 계속해서 비치고 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차별 없이 가지고 평등하게 무차별로 일체를 그냥 그대로 소소영령하게 완전하게 비추는 것이, 이것이 거울의 본 성능이고 우리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이 거울도 그런 것입니다. 여기 거울이 있는데 거울에 물건이 꽃이 비쳤다. 그러면은 이 거울은 맑고 청정한 이 깨끗한 이 거울은 이게 참된 참 실존이라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참으로 있는 존재, 법성 자체. 그리고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만, 여기 꽃이 그림자처럼 여기다 거울에 비춰졌다. 그러면 바깥에는 본래 뭐가 비춰졌다고 하는 것은 그림자가 비춰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여기 비춰진 거기 때문에 만져봐야 꽃이 만져지지는 않습니다.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거울 안에 자체에서는 이 그림자여서 참된 실제 거울에 있는 물건은 아니지만은 거울 자체에서 보면 맑은 거하고 밝은 거하고 이 그림자하고는 둘이 아닙니다. 거울이 밝으면 잘 비춰지고 어두우면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이 맑고 밝다고 하는 것은 이 물건이 잘 비춰졌다. 사람의 얼굴이 잘 비춰졌다. 그 앞에 있는 영상이 잘 비춰졌다는 말입니다. 그 거울에 비춰진 것은 전부가 청정한 겁니다. 그대로 맑게 다 비춰진 거예요.
뭐 사람이 비춰졌든지 뭐 착한 사람이 비춰졌든지 나쁜 사람이 비춰졌든지 그림자하고 그 알맹이는 나눌 수 없는 불이다. 불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당장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거울에 비춰진 것은 집착할 수가 없고 차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체 평등이에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우리들의 맑은 청정한 거울 이것을 일체 경계를 대하며 일체 경계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일체 경계에 대해서 상을 취하지 아니하고 분별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원만하게 비춰보는 거예요. 저는 이 방법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으로서 일체 경계를 대해서 경계를 취하지 말고 일심으로 마하바냐 바라미를 이음하고 마하바냐 바라미의 무한공덕을 이음하라고 그럽니다. 그냥 바깥에 있는 경계에 끄달려서 마음을 가지 말고 맑은 거울 그 자체를 더욱더 밝게 하라. 이 더욱더 밝게 하라 하는 말은 자기 거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한공덕상을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들의 청정한 그 본성, 무한공덕의 거울, 그것을 비춰봄으로써 내 생명에 있는 무한공덕이 전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정면 나타나는 것은 형상이 원래 아닙니다. 형상이 없습니다. 형상이 없기 때문에 반야경에는 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이 공이지만 아주 없는 것이 아니다. 형상으로서 분별할 수 없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부처님이 원조 청정각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래서 일체 세간에 이렇게 살아가되 미운 사람, 고운 사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있어가되 내 마음에 이렇게 맑은 거울같이 돼가지고 모두를 비치더라도 비친 것을 그 바닥에 받아서 이쁘다고 해서 그 거울에 꽉 찍어가지고 있으면 그 거울 버립니다. 다른 사람은 안 비칠 테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울이 그건 탁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거울이 맑은 거울이면 전부 구름이 지나가든지 새가 날아가든지 미인이 나타나든지 뭐 추남이 지나가든지 관계없이 맑게 항상 비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하바냐바라 이 원각의 이 수행 이 도리에서는 청정각상을 항상 드러내서 원만하게 비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1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먼저 영단 무명했다. 무명이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지금 메모해 드렸죠.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자라고 그러고 미혹한 상태, 실답지 않은 견해, 법에 사무치지 못하고 바른 견해가 없는 이러한 상태를 무명이라고 그런다. 그건 바로 어리석음의 근본이다. 무명의 근원은 미혹으로 인하여 경계를 보는 것이고 경계를 집착하여서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분별하기도 하고 애갈심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명을 더욱더욱 기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주를 여기에 붙여놨습니다만은 이 무명이라고 하면 우리들의 오죽한 생각입니다. 무지 상태가 무명입니다. 자기의 참된 본성을 미혹하고 있는 어두운 상태, 이것이 무명이고 이것이 근본 무지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중생 본부들은 자기 생명 밑바닥에 이 맑은 거울 태양이 타오르고 있는데 그런 무명의 덮개를 보고 그거에 집착이 돼가지고 바른 거울을 보지 못하는데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아까 밝은 거울, 청정한 이 청정각상, 이 깨달음의 그 밝은 광명, 그거를 원만히 비춰봐라. 그러니까 이 무명이 있다 하더라도 이 밑바닥에 밝은 청정각상을 끊임없이 비치면은 무명이 있을 곳이 없어요. 무명이 본래 없는 거예요. 원래 무명이라고 하는 무지의 제1차적인 조건은 경계를 보고 집착하는 데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생각으로 느끼고 모든 경계를 있다고 보고 집착하는 거,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집착하고 이건 좋으니까 가지고 이건 나쁘니까 배척하고 이건 좋으니까 더 많이 가져야겠고 이런 식으로 분별심으로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무명의 근거, 중생이 된 최초의 원인은 무명인데 이 무명인증은 경계를 보는 데 있어요. 본래로 밝은 거울처럼 환히 밝은 세상인데 그 가운데 어느 부분을 딱 잡아가지고 이것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것이고 이렇게 경계를 인정하고 집착하고 분별하는 데서부터 본래 허공처럼 밝은 참으로 태양처럼 밝은 무한대의 자기 걸림없는 본자성이 부분에 집착이 돼버려가지고 매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성을 상실해가지고 중생이 되는 거예요. 중생은 본래 자기 본래는 중생이 안 됐지.
중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집착이 됐기 때문에 집착한 생각 내부에서만 중생성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됐다고 해서 중생이 제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지 부처님의 눈으로 봐서는 중생이 된 적이 없어요.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거를 알게 되면은 끊임없이 마하바냐바라미를 염한다, 끊임없이 청정각상을 염한다, 이것이야말로 번뇌를 끊고 망상을 끊고 중생 범부가 된 길을 다 끊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청정각상이라고 하는 무한 공덕을 드러내는 방법이다. 맑고 밝을수록 바로 거울이 제 성능을 다하는 것처럼 맑고 밝은 이런 본 청정성을 더욱더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들의 환경은 더욱더 밝아진다, 그렇게 우선 생각할 수가 있죠. 저는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무명을 끊는다고 하는 단문 같은 거 다시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이 세상엔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거 나쁜 거 많이 있습니다. 없어야겠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생겼는가? 그건 모두가 경계를 집착해서 그렇다. 예, 근데 저 사람이 우리 지난번에 우리 회장의 말에는 유씨라 그런 분 얘기를 회장님 말씀하시다가 누구 말씀을 이제 하는 걸 봤습니다만, 우리 다 같이 들었죠. 어떤 분이 13년을 한 회사에서 차장을 해도 승질을 안 해가지고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그냥 회사를 그만뒀다고. 그러나 딴 일을 할 게 마땅한 게 없어서 다시 그 회사에 취직했지만 도로 차장이 됐다는 얘기. 그러다 마침내 마음을 고쳐서 원망을 버리고 불평불만을 버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존경심과 감사를 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바꾼 뒤에 바로 위대학 인사관리 책임자가 됐다가 사우디의 부서장이 됐다가 바로 부서장 취임도 안 했는데 자회사를 만들 때 사장으로서 발탁이 됐다. 그런 실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둘러싸고 있는 뜻대로 안 되는 상황, 나쁜 상황, 나를 괴롭게 만드는 상황들, 이런 것들은 도대체가 모두가 무명의 그림자이다. 어둑한 이 본래 깨달음이 충만한 정말 기쁨이 끝없는 걸쳐 있는 상나가정의 세계가 내 생명의 본래의 세계인데 왜 고난과 불행이 꽉 차가지고 떨어지지 않느냐? 사주를 뜯어고 칠 수도 없고 팔자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건 떨어지지 못할 고난이냐?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근본 인증은 무명이라고 하는 어둑한 생각, 미혹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명, 미혹, 어둑한 생각을 내버리고 반대로 청정한 깨달음, 내 본 생명에 있는 진리의 태양을 더욱더욱 내 가슴속에 깊이 받아들여서 더욱더욱 크게 빛나게 해서 자기 가슴에 그걸 채울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불광수행의 핵심은 여기 있죠. 마하바냐바라미를 끊임없이 이음하고 부처님의 무한자비, 무한공덕이 항상 넘치고 있고 이 마하바냐바라미 진리가 바로 내 생명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지켜보면서 일심으로 마하바냐바라미를 이음한다. 그러면 바로 청정각상, 청정한 깨달음의 광명, 이것이 더욱더 밝아지기 때문에 이 앞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운 생각, 장애물, 고통, 병고, 재난, 이런 어두운 막이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마하바냐바라미를 일체 소원 성취시킨다고 하는 말은 여기 경의 말씀대로 성불하는 법이다. 정말 완전 무결한 성불이니까 이 말도 통합니다마는 가까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있어서의 생활 환경을 바꾸는 일, 이것도 바로 이 마하바냐바라미를 이용해서 청정각상은 끊임없이 원만히 비춤으로써 우리 주변에 있는 어두운 것을, 무명을 다 제거해버려서, 말하자면 어두운 밤에 도깨비가 나왔다 그러면 밝은 빛에 비춰버리면 어둠이 없어지기 때문에 도깨비가 놀 곳이 없죠. 도깨비라고 하는 불행, 고난, 이것이 사라지고 만다. 어둠이라고 하는 장애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들이 여기 원각경에 부처님의 말씀하신 이 법문, 청정각상을 원만히 비춰라, 청정각상을 두려시 비춰봐라, 이 법문에서 바로 내 생명 청정각상, 이걸 잊지 말고 끊임없이 청정각상의 부처님의 무한공덕을 생각해서 드러내자. 그리고 그 태양을 항상 빛나게 하고 잊어버리지 말자. 그리고 그 앞에 가려놓은 일단 고뇌의 종자들, 이것을 전부 밝은 광명으로 비추어서, 원만히 비추어서 영단 무명하자. 길이 무명을 끊어버리자. 이것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마하바냐바라밀 바냐의 가르침이
바로 원격경의 이대문의 수행인 것을 아마 형제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그 반야신경의 법문이 원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만은 원각경을 읽을 적마다 바로 이 법문하고 같이 통을 하는 것을 느껴왔기 때문에 오늘 이 대문에 좀 역점을 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디 이 법문이 깊고 깊은 불교 수행 가운데서 가장 깊은 수행의 대문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의 대문 이것을 다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서 이해만 끝나지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말한 것을 내가 보질 못했어요. 이런 말하면 여러 형제들한테 꾸지람을 들은 말입니다만 솔직한 제 속입니다. 그러나 이 원각경을 깊이 뒤다보고 건강경을 읽고 반야바라미를 염하고 뒤다보면은 이것이 환히 보여요. 정말 이 가르침은 못해 어떤 사람에게 지식욕을 채워주고 철학적인 그 구성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의 원진성을 말씀해 줌으로써 생명을 바르게 써서 생명 위의 진리를 꼽히게 하는 그런 가장 현실적인 법문이 부처님의 법문이에요. 우리 불광 형제는 정말 이 법문을 바르게 배워서 모두가 청정각성을 항상 드러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밝게 정말 뜻을 완전히 이루는, 그래서 불국토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부처님은 이래서 성불하는 길, 청정각성을 원만히 비춰봐라. 내 생명의 부처님의 진리, 이걸 항상 비춰봐라.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어두운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성불한다, 성공한다. 이런 뜻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좀 흘러서 오늘은 그만두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